칠흑같이 어두웠던 구한말 조선시대. 이 어두웠던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횃불을 들고 주님의 심장을 품었던 젊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던 조선 땅에 영적인 활기를 불어놓았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된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고,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들 가운데 한국교회는 점점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던 그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는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14세기의 유럽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나아가던 초대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심령으로 나아가던 초대교회가 점점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큰 종교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과 그 뜨거운 눈물의 예배는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홀로 일어나서 싸우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나홀로 서서 예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에 어떠한 위협이 닥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 속으로 빠져가고 있던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모두가 아니로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했던 종교개혁자의 삶을 배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날 때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눈물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버츠 리아다는 존 위클리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이 땅에 종교개혁의 진리의 씨앗을 풍성히 심은 위대한 하나님의 장군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진리의 씨앗을 심은 그가 있었기에 그 뒤를 이은 개혁가들이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그 열매들을 비로소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로버츠 리아단의 말처럼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한 종교개혁의 세례 요한과 같은 자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평민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1330년 영국 북동부의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360년에 옥스퍼드 발리울 대학에서 교수로 몸을 담게 되는데 그 이전 시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위클리프가 19살이 되던 해인 1349년 영국의 커다란 재앙이었던 흑사병이 발발했습니다. 4년간의 재앙으로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을 정도로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해결책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 위클리프는 요동할 수 없는 토대인 성경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조차도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지만 위클리프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토대인 진리 위에 자신의 마음을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위클리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평신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위클리프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심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평민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부터 이미 다른 성각자들도 영어 성경의 번역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실천에 옮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느꼈지만 로마 카톨릭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이 불타고 있었던 위클리프는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위클리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교양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이 유일한 교리의 근거가 된다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에 경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양만이 모든 교리의 창시자며 성경은 그저 선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예아들로 가득한 보조교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커다란 분노는 점점 커져갔지만 그들의 분노도 위클리프를 위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원칙들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회의 압색들을 구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러한 양심 선언을 위클리프가 하고 있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일하고 있을 당시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양심 선언을 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고 자리에서 잘릴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우선 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열렸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막혔을 때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클리프의 신앙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에서부터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지지 기반 모든 것을 잊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말입니다. 결국 1380년 위클리프가 사랑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교황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의 총장이 마침내 위클리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신학 박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가 위클리프의 하체설 반대 이론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그 토론에서 결국 위클리프의 주장은 이단 사설로 찍히게 됩니다. 협의의 결과와 판결문이 위클리프에게 공개적으로 읽혀짐에 따라 대학 내에서 그는 신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진리로 외치면 이단 시비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사렛 이단 두목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위클리프도 바른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니 이단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자신의 정당한 노력이 비난을 받게 되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당시 위클리프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통해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외로웠던 루터워스에서 오늘날 종교개혁의 샛별로 알려지게 될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수년 동안 밤낮으로 성경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성경 번역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할 때 위클리프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신 위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그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열정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성경 번역일은 가망성이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전 유럽을 통틀어 영어 성경책은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을 때였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평민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쇄술은 아직 발명되기도 전이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 해도 그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성경은 사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위클리프는 이러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일반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철저히 이단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톨릭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져 갔습니다. 그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 위클리프에 대한 핍박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연병 같고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인 존 위클리프. 그는 기억하기도 싫은 인간이요 옛뱀의 자식이요 적그리스도의 사생자이자 제자이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허영심 속에서 헤매던 자였다. 나에게는 그 자를 묘사하고 싶은 더 심한 단어들이 훨씬 많지만 이 정도로 끝내고자 한다. 그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자신의 사악함을 더해 그 절정으로 치달았던 인간이다. 이렇게 위클리프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384년 12월 31일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리프는 치열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초의 영어 번역본은 위클리프가 죽기 전에 완성되었지만 개정판은 위클리프가 죽은 후 퍼베이에 의해 완성되었고, 퍼베이는 그 개정 성경판을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클리프는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번역한 성경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도 위클리프의 모든 업적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위클리프가 세상을 떠난 지 약 44년이 되던 해인 1428년에 교황의 명령에 따라 위클리프의 유골은 다시 한번 파헤쳐져서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불에 태워진 그의 뼈는 재가 되어 스위프트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17세기의 역사가 토마스 플러는 이 사건에 대해 묘사하면서 역사상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의 뼈를 불태워 함중의 재로 만들었고 근처에 흐르고 있던 작은 스위프트 강물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작은 강물은 에이번 강으로 흘러갔고 에이번 강은 다시 한번 세번 강으로 흘러갔다. 세번 강은 다시 영구 해협으로 흘러갔고 그 물은 또다시 대양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의 표상이었던 그의 재들은 이제 온 세상에 뿌려졌던 것이다. 여러분, 위클리프는 죽어서까지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과 그의 희생을 통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너무나 비참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보다 아름다웠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었던 존 위클리프.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위클리프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중세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은 다시 한번 위클리프 같은 종교개혁의 샛별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마음에 반응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 출발의 신호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